네, 우리 잠시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0년대에 어떤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을까? 아마도 저는 그때 참 기억이 나는 게 90년대부터 이 개인차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운전자들이 뒷좌석에 필수품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 지도책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도책을 딱 뒷좌석에 꽂아놓고 모르는 길을 갈 때 딱 펼쳐서 그 지도를 공부하며 갔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책은 보통 책의 크기의 2배였고 또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이 책은 그 당시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요즘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거예요. 무슨 지도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지도책이 참 인기가 많았고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물론 번거로움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차를 멈추고 지도를 펼쳐봐야 되고 내려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지도책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우리에게 있었지요. 야,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근데 물론 길치는 지도를 갖다 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 안에서 이 책은 분명히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이 지도책이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이 미국 서점에 가면은 한 섹션이 전부 다 지도책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주가 50개가 되니까 그 넓은 땅을 다 커버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지도책이 있어야겠어요. 저희 집에도 늘 차 뒷좌석에는 커다란 지도책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차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늘 아버지는 운전하고 어머니는 옆에서 지도책을 펼치면서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길치라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도를 보면서 묻고 돌고 돌아서 다녔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자동차 앞좌석에 장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개인용 내비게이션이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지도를 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이제 기계였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저게 뭐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게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30, 40만 원 됐으니까 고가 제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비게이션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필수품이 되었고, 이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그 이름을, 그 목적지를 딱 넣으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가야 할 길을 척척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빠른 길로. 그리고 만약에 길을 잘못 들면은 또 친절하게 어떻게 돌아가라고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교통지도책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나온 유명한 그 유머가 있죠. 남자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핀다고. 그 새 여자가 누구냐 물으면은 첫째는 엄마,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 근데 이게 그때는 진짜 웃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웃기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시대를 벗어난, 전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유머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에게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아마 MZ세대가 이 유머를 들으면 그게 무슨 개그냐고, 무슨 내비게이션에 여자가 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혁명적이었던 내비게이션 기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이 내비게이션 어플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어플이 얼마나 좋은지 목적지까지 길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교통을 체크하면서 길이 막히면 돌아가게 하고, 또 내가 가는 곳에 몇 대의 차들이 지금 가고 있는지, 또 주변에 주유소가 싼 곳이 어디에 있는지, 또 맛집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만능 장치들이
이 핸드폰 내비게이션 안에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과속 카메라까지 다 찝어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죠. 비록 내비게이션의 모양과 성능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좋아졌지만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운전자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지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편하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못해도 내가 비록 길치일지라도 이 핸드폰에 내비만 있으면 어디든지 용감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맞게 왔나? 내가 지금 똑바로 걸어가고 있나? 내가 제대로 살아왔나?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지를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바로 이때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아무런 걱정 없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불안교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내비게이션은 없더라고요. 만약에 있었더라면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던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놓고 네트워킹을 만들어 놓고 기술도 배우고 학교도 가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놓은 다음에, 왜냐하면 어떻게 인생이 변하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찬스가 올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놓아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기까지 오신 것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계획 속에 다 포함이 되었던 건가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죠. 젊었을 때는 그래, 내가 계획을 짜고 용기를 내고 꿈을 꾸고 열심히 하면 내가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낙심과 허무함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잘 알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물론 12장 전에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그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아,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그 즉시 정들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4절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75세에 정든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각 순종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신들의 모양을 잘 만들어가지고 갖다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가면은 그 진열장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크고 작은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빼곡히 쌓여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가정에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쭉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언제 열정적으로 만난 적이 있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다가 문득 분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어떤 계기가 있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인생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내가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성경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밝히진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어떠한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 4절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까를 제가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롯과 그의 조카죠, 그의 롯과 그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또 함께 거느리는 그 종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의 땅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7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의 유일한 가족은 그의 아내와 조카뿐입니다. 그 당시 그 중동 문화로 본다면 자녀들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전의 고대 시대에서는 이 자녀가 없는 이유는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산의 축복을 받으면 야, 그거는 신이 너를 축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여러 자녀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원했는지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자녀를 낳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들을 낳을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기까지 했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그의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분명 아버지가 믿었던 이방신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빌면서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대를 이을 아이가 없다라는 것,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아왔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실패자라는 낙심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만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꼭 인생에 어떠한 사건이 찾아오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많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믿는 이방신이 축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망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님을 알았으니까 나를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2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내가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강조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1인칭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나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시작, 복의 원천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의 시작과 원천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너의 뜻대로 너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이제부터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바로 나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이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 즉각 순종하며 떠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집을 떠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몇 번지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는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어요. 즉시 일어나 떠나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기는 가겠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하면서 속으로는 그게 마음에 들면 내가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갈지도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 할 정확한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혼자 알아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날마다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날 하루 가야 할 곳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알아야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내일 일을 몰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몇 개의 그 동사들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노란색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을 지나서 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면서 점점 남쪽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가 가야 할 목적지를 어딘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날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도책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틀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일 그리고 다음 날 어디로 갈지를 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브라함이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눈 뜨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어디까지 가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의 서두에서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결정적인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내비만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내비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50m에서 100m 간격으로만 길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앞으로 한 10분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가지고 한 5분만 쭉 나가면은 거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길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10m에서 왼쪽, 50m에서 오른쪽, 앞으로 몇백 미터 직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분량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여기서 의정부까지 가는 길을, 그 길을 전부 다 나열해 가지고 우리에게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면은 우리 그거 못 따라갑니다.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그 목적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내비게이션이 되었으며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의 그 믿음 이야기입니다. 무슨 꿈속에서 무슨 비전을 보고 그곳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일을 모르지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제가 뭘 하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내일 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솔직한 그 연약한 모습이더라고.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제 인생의 그 청사진을 다 보여주시면 제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사악한지, 그 지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미 다 나와 있는 그 계획만 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함께 동행할 때에 절대로 구름 기둥과 앞서가면 안 됐습니다. 앞서가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며 구름 기둥 뒤에서 그 기둥이 가는 곳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여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직진하라 하시면 직진하고, 내일 우회전하라 하면 우회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다 이미 짜여져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를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 저희 부부가 우리 풀향기 교회에 부임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께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에게만 이제 개인적인 거라 저에게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풀향기 교회에 왔을 때에 제일 답답했던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계속 있게 될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교회가 앞으로 몇 년 뒤에도 이곳에 계속 있을까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궁금하니까. 하나님, 우리 풀향기 교회의 앞으로 10년의 그 청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하는 거니까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참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그런 적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저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지난 2년을 보내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운동회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의 한 부분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긴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풀향기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가시겠구나. 우리가 비록 그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풀향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구나, 지금 되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정했다고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딱 듣더니 여보, 그거 기가 막힌 트로트 노래 제목 같아. 당신은 나의 내비게이션 빰빠밤빠밤빠밤빰빰빰 이러면 이 가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누구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